15절에 근거하여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어려서부터 알면 좋은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우면 좋은 것, 알면 좋은 것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정확하게 아실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큰 나무 아카데미가 있다. 큰 나무 아카데미. 그래서 큰 나무 아카데미라는 큰 틀에서 세 개의 학교가 있다. 첫째는 성교원이 있다. 성교원의 이름은 홀리드림 성교원이다. 두 번째는 그레이트 리더 스쿨이 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1층 카페 옆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 요셉 지도자 학교. 이것이 대안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덩치 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막 분위기가 그냥 아주 그냥 막강하게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또 책임감도 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세 개의 학교 중에서 홀리드림 성교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박해는 공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고 특히 우리 어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순수한 우리 옥토밭 같은 깨끗한 우리 자녀들이 공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도님들은 공적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공적을 해서 성도님들을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밭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서로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로 이런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면은 서로 사기치고 사기맞고 악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서로 대응하고 복수하고 이런 속으로 지금 세상에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갈 때 깨끗하고 순수했던 아이들이 듣는 거 보는 거 심령과 그리고 생각이 상한다는 거,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것, 막 동성애, 뭐 세상 풍서 노는 거 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봄으로써 마음이 상하였다, 상처를 입었다, 심령에 기스가 났다, 오염됐다, 얼룩이 묻었다, 때가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유치원생들이 학교를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 만나고 또 군대 가고 MT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 숱한 문화와 환경과 사랑과 또 이상한 교수님 얘기 강의 듣고 이상한 공산주의 강의 듣고 이상한 예수거리냐 이 무신론자적인 그런 어떤 교수님 얘기 듣고 깨닫고 충격받고 혼돈하고 물들기도 할 거라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 만날 세상이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뭐냐면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3살, 4살 유치원 때부터 성교원 때부터 완전한 복음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잘만 지켜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거룩한 자녀들이 보호를 받아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서 능히 승리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만날 때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이 나가면 순수하죠. 다 애들이 깨끗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애들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5학년, 6학년 되면은 조금 약간 이제 뭔가 문제 있는 애들이 만나기도 할 거예요. 거기서 갈등도 오고 요즘은 범죄 연령이 낮아져서 아이들이 지금 미성년자라도 12세, 13세가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고
막 차도 운전하고 막 그런다니까. 도둑질도 하고 마약도 팔아먹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세상이니까 초등학교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은 다 깨끗하고 애들 좋지요. 누가 악한 애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이상 야리끼리한 애들을 만난다 이 말이지.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가면 좀 심각하죠. 중학교 가면 심각합니다. 이제 정체성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된 아이들 가운데서 정서불안 아이들, 거기서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철부지 마냥 망아지 마냥 막 뛰면서 이제 못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더 고급스럽게 아주 이제 일진들도 만날 것이고 깡패도 만날 것이고 이상한 애도 만나면서 성품도 개팍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정말 문제 만나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일진도 만나가지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또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대학교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대학교 가서 술문화, MT 이런 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상한 것 배우기도 하고 사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물드는 거죠.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그동안 아이들이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은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물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제 군대 가서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괜찮지만 나쁜 친구 만나면 또 군대 가서 또 이상한 데 가기도 하고 술집에 가기도 하고 나쁜 데 가기도 하고 올려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물들기도 하죠. 자, 이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 그 사회생활의 분위기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잘못된 타락 문화 속에 빠져서 병들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흑암 문화가 들어가서 오염되기도 하면서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성장해 가면서 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밭을 만드는 거지만 100%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30세까지는 밭이 만들어지고 그 30세 이후부터는 그 밭이 만들어진 이에다가 삶의 농사를 지면서 그 밭대로 가는 거가 많습니다. 30대 이후부터는 그 밭이 있잖아요. 여러 밭이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밭이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무슨 밭이 있죠? 돌밭, 먼저 길가밭, 두 번째는 돌멩이밭, 짱돌이 있는 밭, 그다음에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가시덤불밭 이런 거. 네 번째는 옥토밭이죠. 근데 이런 밭이 제가 볼 때 한 30대까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밭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30대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청소년기는, 성교원 때부터 청소년기는 밭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옥토밭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 잘하면서 뭐가 형성되면 밭이 결정돼요. 첫째 돌밭이 결정됩니다. 돌밭. 길가밭.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길이 딱딱해서 그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거나 콘크리트 안 쳐도 딱딱한 흙 같은 경우에도 씨알이 안 들어가잖아. 아주 반질반질하고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길가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밭은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사상이 주입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사상이 주입된 사람들. 북한에서 뭐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주입되면은 철저하게 막 민정의 뭐 어버이신, 뭐 태양이신, 뭐 김일성, 김정은이, 뭐 김정일이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빨갱이 물드는 거지 이제. 어릴 때부터 다 이게 되면은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면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불교는 그냥 뭐 알아서 가고 안 갈 수 있지만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나라는 아주 그냥 법적으로 남성들은요 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살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출가를 한번 하고 나온대. 머리 꽉 빡고 나온대. 템플 스테이처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부러 불교 골수분자들은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에 머리 빡고 한 달, 두 달 체험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거기 가서 완전히 불교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에 돌아오면은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남자가 있는 나라는 기독교가 여러분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완전히 골수분자라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악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세를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들끼리 정치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쯤은 절에 가서 살도록 그런 수행 기간이 있다는 거지.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야. 그런 나라 가가지고 기독교 가서 그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길가밭이야. 길가밭.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 어려운 거니까 어른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30대, 40대, 50대면은 거기다가 불교 절하고 체험도 하고 기도도 받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나라가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거나 해서 아이들을 바꾸는 전략을 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 어릴 때부터 또 핍박이 오니까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막 불태버리니까 강력한 정기적인 법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센 것이 이슬람이에요. 씨알도 안 bek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순교를 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길가밭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이슬람 신자들, 불교 신자들, 공산주의자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왜 넘어올까요? 그 사람들은 자꾸 문화 체험을 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무역을 갔다가 다른 나라 갔다가 해외 공간원들 서구 문화를 많이 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통제가 덜 되니까 한국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북한과 다른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사상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이 대한민국 방송 듣는 거. 이게 듣는 게 북한 입장 볼 때는 제일 나쁜 거야. 사상 남조선의 그 문화의 침투, 이런 거 다 금하는 거야. 그 드라마 보는 거. 또 중국에 가가지고 몰래 USB에다가 한국 드라마 어떤 K-팝 같은 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보고 몰래 돌려보는 거. 그걸 막는 거지. 철지 잡아놓으면 교도소,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나만의 언어 이런 거 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제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오빠라는 말 못 쓴다잖아. 오빠라면 이게 나만의 말이라고 전부 다 이게 잡아 죽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길가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또 북한에 거기 체험하면서 실망했을 때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깨지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어갈 때 깨면서 그 틈으로 이제 북한이 남한 사람으로 이게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 그래서 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해외 공간원들이 많이 넘어온다. 네. 외국 가가지고 북한에 선전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보고서 북한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사상에 금이 가는 거라는 거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안 나간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가장 잘 살고 밥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외부를 보니까 철저하게 방송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길가밭을 우리가 접할 때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돌밭인데, 이 돌밭은 쉽게 말하면 돌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 속에 돌멩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돌멩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 어떤 개념, 어떤 자아가 생긴 거지. 뭔가 자기만의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지. 요즘은 뭐냐면요, 청소년들도 뭐 18세, 17세도 뭐 투표권을 주자는 말이 있는데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그렇죠? 아직도 사상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7세인가 18세 때 어릴 때 잘못된 사상에 빠졌어요. 그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빠졌죠. 그래서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술 주색잡기로 빠져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애도 나왔어. 어린 청소년 나이 때 애를 낳고 왔어. 못된 것은 다 했어. 마니교 이단에 빠졌지. 그리고 술과 주색잡기에 빠졌지. 밖에 나가 애도 낳고 왔지. 이런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밭이 더러워진 거지,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괴로움을 줘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큰 고통 중에서 말씀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기도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어릴 때부터 그런 세상을 살아도 어머니가 어릴 때 계속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오늘날 결정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에베소 5장 말씀이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심어놓은 말씀이 오늘날 때가 되면 씨가 되고 열매가 되고 싹이 나서 자라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길이죠.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학업에 이제 학업이라는 염려 이런 것들이 또 조장하죠. 야,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교회 다니면 되냐 하면서 이제 교회를 적당히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서서히 이제 그러면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스타일 가면은 돈 벌러 가다 보면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 가냐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놀이와 잡기와 공부와 돈 버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덫에 걸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신앙의 영적인 자리로 못 들어온 이유도 아마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 때문에 그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토밭이 중요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옥토밭을 어디까지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수준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다니까. 그 옥토밭을 어디까지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저는 그래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3세까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주일 성도만 하는 것이 다 밭이 됐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성들은 목자를 좀 하고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전도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밭이로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나의 마지노선이야. 그렇게 돼야만이 밭이 만들어질 때 그게 제대로 된 밭이고 그래야 전도라는 열매를 맺는 밭이 되면서 그 위에다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바탕이 된 사람은요 직장에 가도 어딜 가도 그거를 직장에 돈을 벌어가면서도 자기 시간을 내어서 주의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 성수하고 교회 좀 다니고 나서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그 밭이 그런 전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으로 이미 결정된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야. 거의 80% 90%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의 수준을 바꾸려고 그래요. 옥토밭의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 누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뭔가 하는 사람. 전도 다른 거 없어요. 목장을 하거나 내가 나만의 하나님 12제자를 세워나가는 전도 행위를 꼭 하는 것이까지가 바로 밭의 옥토밭의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돈을 벌어도 그 사역을 기초로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새벽 기도라든가 정식 기도가 마찬가지로 하듯이. 근데 그런 거를 안 배워.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돈만 벌러 가고 사역도 없이 돈만 벌러 가니까 그것이 바로 밭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마인드에서 어떤 것이 옥토밭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가 다 된 줄을 착하는데 아니고 밭이 안 만들어진 채로 세상에 뛰어나가서 여전히 뭡니까? 돌멩이 밭 가지고 가시 밭 가지고 물 길가 아니겠지. 옥토밭은 아닌 채로 가시 돌멩이 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많은 거에 빠져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옥토밭을 만들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무엇을 보느냐 이게 영향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밭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늘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보는 아이들, 반드시 그 행위를 따라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보느냐. 예배드리는 모습, 설교의 모습, 엄마의 기도의 모습, 이것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뭐 기도해라가 아니라 각인되고 투영되고 그 아이들은 그대로 삶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꼬맹이들을 다 앞에 다 가운데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삼촌들이 다 두 손 들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들이 영원히 남을 거야.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다 해주는 거지. 근데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릴 때 경험했던 지금 삼촌, 엄마, 아빠 다 지금 그 영적인 행위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을 애들이 다 보고 듣는 거지. 애들은 딱 보고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보면서 그러면서도 애들이 각인되는 거지. 그게 어릴 때 배운 것이 가는 거죠. 나중에 아이들도 커서 그런 걸 똑같이 재현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실은 정말 영적인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19살, 18살 예수를 교회 다니고 20살 때 정식으로 다니면서 어릴 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본 거는 그때 가지고 뭐 충격적인 돌멩이가 들어갈 만큼의 사상 영향 받은 것도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은 그것이 내게 밭으로 영향을 받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를 내가 가르쳐서 내가 거기에 삐딱한 선 탄 것도 아니고, 가끔 뭘 봤냐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술 잡수는 거, 도박하는 거, 싸움하는 거. 근데 그걸 봤어도 그것이 저한테 깊이 사상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저는 늦게 이제 20살 때 밭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10대 때 받았던 나쁜 밭들은 철거 작업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밭이 나빠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거고 좀 약간 손상을 입을 뿐이고 그냥 방치했을 뿐이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세게 안 들어간 거죠. 세게 안. 야단 맞은 것도 없고 때린 것도 없고 주입된 것도 없고 그냥 강요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 거지. 내 삶이. 그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좋은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은 어릴 때 교회 간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잠깐 갔던 것도 영원히 마음속에 있지 않는 축복이 됐죠. 제가 어릴 때 인천 제1교회를 다녔어요. 인천 교회 훌륭한 큰 교회인데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 기억은 제3, 제7까지 세운 것 같아요. 인천에. 그 교회 제가 제3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마당이 있는 교회였고 교회가 꽤 컸는데 마당이 있고 사택이 따로 있고 바로 본당 옆에다가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르쳤던 찬송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게 엄청 많이 불렀어요. 주의 친절, 박수 치라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거 어릴 때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탕 주면 사탕 먹고 엄청 좋은 거야. 그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인천의 그 하객동에서 감리교에서 또 거기 또 추억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거기서 지금 찬송 대회를 하다가 제가 뽑혔는데 그때 망신살 뻗친 거 그때 하다가 얼어가지고 못한 거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추억이 됩니다. 근데 교회 기억이 두 가지예요. 어릴 때 기억이. 근데 그 짧은 기억이지만은 내게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교원 생활에 있어서 성교원 생활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의 2년 동안을 다니게 됩니다. 네, 2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옥토밭을 만들면서 2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옥토바다를 만들 때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게 되고, 참고로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성경 6명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간단 말이지.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초등학교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의무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직접 하게 되면 생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해야 하는 작업이 되면은 할 건데, 첫째는 교육청이 등록이 돼야 된다. 일단은 범위가 커져버리면 교육청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또 구설세 안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좋고, 두 번째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등록이 되면서 후원이 좀 들어와야만이 의무교육 속에 국가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들을 그것을 카바링할 수 있지, 모든 것들을 부모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오래 갈 수가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사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과연 지금의 교사가 초등학생까지 종일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교사들이 봉헌했을 때, 섬겼을 때 페이 월급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이 세워지면은 학교의 커리큘럼들, 교과목들과 함께 기타 여러 가지 예체능에 대한 것들도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될 때 해야 되죠. 근데 하면 참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는 영적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유치원과 연계해가지고 초등학교로 가는 거지. 물론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 시설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같은 간에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이 복음을 연속적으로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학교에서 또 이게 애들 만나서 밭을 베리기 때문에 밭이 돌멩이 되고 가시덤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나 우리 고등학교는 이제 청지학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카바링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은 더 훌륭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교원에 있어서 2년 동안 옥토밭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꼬맹이가,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 해도 그 수준에서 가볍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의인이야,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하나님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 이런 것들을 심는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약을 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인시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축복의 딸, 아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영원히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야 하는 거, 정체성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꿈입니다. 꿈. 이제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겠냐 할 때, 아닙니다. 홀리드림 꿈처럼, 그런 이름처럼 거룩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홀리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너는 태어났어, 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야, 거룩한 주의 종이야, 넌 앞으로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주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그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근데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논술적인 걸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스토리로 하잖아요. 스토리,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 사자굴 속에서 건져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해도 충분해요. 애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 대화기도가 뭐냐면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쭉 선생님이 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걸 깨달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무조건 답만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선생님 저는요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저도 힘을 얻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선생님, 저도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해요. 좋겠습니다. 저런 기술을 배워서 물맷돌을 막 돌려서 그 악한 사람을 꺾은 것처럼 저도 힘을 받기 원해요. 그럼 말해줘야 되죠.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꺾으시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연결하면 애들이 유도를 하면은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사무엘처럼 골방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어린 사무엘이 음성 듣는 건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하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꼭 가르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거를 원리를 알려줘요. 네가 원하는 게 있잖아. 친구가 몸이 아프면 아픈 거를 놓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찾으라. 어떻게 건강할까? 건강하는 방법이 뭘까? 운동해야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두드리라는 것은 그걸 알았으면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해서 얻어지는 기도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면 어려우니까 한단한 하나의 응답받는 기도 방법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 예수님은 이렇게 성품이 이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 줬어요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다섯 번째가 예절을 예절을 가르쳐. 예절. 반드시 예절을 배워야지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절은 언어의 예절, 행동의 예절입니다. 우리 성교원 출신인 우리 유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많은데,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게 엄마가 찾아와서 이제 유하가 우리 3층에 놀다가 이제 우람이랑 같이 집으로 가요. 얘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이제 우리 유하야,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말씀은 고맙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2단 논법을 하는 거 3단 논법 꼭 연결을 시키네. 그냥 싫어요가 아니, 보통 애는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이 말해서 말씀은 어른처럼 하냐는 거지.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유아가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저렇게 예의 있게 들어오는 애들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식하게 그냥 야, 너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가줄래? 이래야 돼요. 그 애가 들어와도 유하야, 할아버지가 지금 바쁜데 정말 비켜줄래? 이렇게 말하지, 걔가 무식하게 들으면 나가, 빨리 가, 야 시끄러워 죽겠어, 이놈들이 나가! 이러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아버지 무식하게 아주 욕먹어. 우리 할아버지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 벌써 정말 할아버지 참 감사하지만 다음에 할게요. 애가 할 말이 이게. 그러니까 속으로 참 홀리디즘 성경이 진짜 잘 가르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야. 이렇게 뭔가 거절하는 방법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참 말씀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게 초등학생 할 말이에요? 유치원 애가 할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다음에 할게,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되니까 예의로 들으니까 제가 예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장차 아이가 어떻게 됐고 커가지고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이 엘리트가 뭐냐면 이렇게 예의 범절이 바른 거랍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요 옷깃을 추스려야 됩니다. 함부로 막 얹고 다닐 수도 없고요, 막 나갈 수도 없고요, 애 앞에는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습관,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마지막에는 이제 이웃과 친구와의 사이에 지어지는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미리 알고 잘할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어릴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면 어릴 때 가장 기본적인,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체성, 또 꿈, 그리고 기도의 비밀, 이런 것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장 작은 수준에서 그런 내용의 커리큘럼을 알고 그 공과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집어넣어서 가르치면 아마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면서 어릴 때 옥토바지 될 거라는 거죠. 밭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 어릴 때부터 무엇을 선점하느냐, 무엇을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느냐가 중요한데, 돌바깥 가시던 분은, 길가는 어릴 때부터 똘맹이 이상한 사상들 들어가서 먼저 자기 심령을 차지하는 것이 밭이 더러워지는 거라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은 초등학교 성교원, 중고등부 해서 쭉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옥토바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할 만한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만들어서 그 능력과 실력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도전이 우리 홀리드림 성교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또 작년에 몇 년 사이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 성교원을 세운 것 너무너무 잘했고, 리더스쿨 세운 것 너무너무 탁월하고, 입양한 것 탁월하고, 그리고 또 올해 또 학교를 세운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보시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새 세계를 살만한, 한국과 세계를 살만한 거룩한 인재로 양성되어서 거룩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홀리드림 성교원에 아버지 어릴 때 2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옥토밭을 만드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받으셔서 반드시 여기 졸업생들마다, 재학생마다 탁월한 영적인 옥토밭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